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9절도 짧은 구절을 택하셨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는 동안 우리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여러 미스테리가 있는데, 냉장고가 꽉 찼는데 먹을 것이 없는 미스테리가 있고요. 월급은 들어왔는데 쓸 돈이 없는 두 번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스테리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데, 옷장에 옷이 가득 찼는데 입을 옷이 없더라. 얼마나 입을 옷이 없는가. 옷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옷은 있는데 참 고민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연말 연시에 모임도 많고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 이때에 많은 약속을 나가면서 늘 고민할 겁니다. 어제 입은 옷을 오늘 입을 수는 없기에 또 새로운 옷을 찾는데, 농문을 열면 그렇게 많은 옷이 있는데 오늘 당장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에는 뭐 입었는지, 매 절기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미스테리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옷을 하나 골랐어요. 상의를 하나 고르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받쳐 입을 옷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이 옷 떼보고 저 옷 떼보고, 이 옷을 받쳐 입는 게 그래도 가장 100%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그거 입어야겠다라고 이제 안에 옷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하의는 뭐를 입어야 되는가? 치마를 입어야 되나, 바지를 입어야 되나, 붙는 걸 입어야 되나, 퍼지는 걸 입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또 고민하는 거예요. 찾다 정말 맞지 않지만 또 하나 찾아 입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가방을 들어야 할지, 또 가방을 하나 들고 나면 이제 문 앞에 서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를 수 없는,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아마 이러한 류의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원에 많은 방법이 있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신이 세상에 있는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이 세상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눈 비비고 찾아봐도 세상의 어떠한 신도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느냐, 많은 신을 찾아다니느냐를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책을 보다가 세상에 신기한 종교가 있는 걸 봤어요. 종교의 이름도 희한합니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들어보셨습니까? FSM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실제 존재합니다. 처치 오브 더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 이게 교회의 이름이에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특별히 그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신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여기 FSM 교회는 라멘단이라는 절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라면만 먹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자신의 구원과 평화를 찾기 위하여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름,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무한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풀리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 평안의 문제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이 라틴어인데요,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원전 27년 정도부터 그 다음에 기원 후 180년, 그 한 200여 년의 시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평화로운 로마의 시기, 영토도 가장 넓었고 인구도 한 7천만 정도 되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팍스 로마나, 그때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BC와 AD를 가르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 시기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가장 평화로운 시기,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평화롭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안식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있는 것 같고 부요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빈곤과 결핍만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은 구절입니다.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다른 존재 어떠한 무엇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 구절에 담긴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어리석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 단순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근거를 가진 점에서 세상의 어떠한 그 이름보다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또 악한 영에 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공로를 통하여 받는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린 예수님의 그 큰 이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최고의 이름이며 세상에 가장 능력이 되는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뭐 다 모여서 피자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 있는 자리에서 그러길래 자 오늘은 접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왜 아빠는 아재 개그만 맨날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아재니까 아재 개그 하지 라고 했지만 아재라서 아재 개그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생각이 납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지만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한번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박 한 통에 10,000원, 2통엔 개보린. 다들 모르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저희 거스를 수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 이런 것들. 비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다들 그렇게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재인가라는 생각. 저는 정신적으로는 아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세대적이고 세상의 많은 문화를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잠재된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뭐 벗어난다고 막 이야기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냥 헤엄치는 거예요. 쿵 하면 짝 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고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식 안에 지식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무 노력도 없이 우리의 헌신도 없이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의심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 불가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영광도 대가도 없는 것입니다. 실형을 받으면 감옥을 가지 않고는 누가 대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서는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을 접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세상의 상식과 문명 안에서는 맞춰봐도 세상 가운데는 맞춰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오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과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늘 삐걱거리는, 맞지 않는 퍼즐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동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고 막 죽이려고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가르쳤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때리고 모욕하고 협박한 후에 다시 내보내면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놀라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도 기쁨으로 여기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인할 때, 전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는 우리 청원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